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다 모이셨는데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라고가 더 아니고 아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멘. 네. 여기에 아니요, 싫은데요 하실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 그런 분들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네.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 아주 큰 덩어리 주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느냐에 대한 차이가 세세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죠. 행복의 가치 그리고 그 기준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연봉으로 따질까요? 돈으로. 연봉이 5천만 원만 되어도 이 정도면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억을 받아도, 연봉으로 1억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1명만 있어도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10명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건강하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소위 명문대를 나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런 거에 대한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을 자녀로 둔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로 결정되는 편이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죠. 부모님들께서는 왜 그렇게 자녀들 보고 공부하라 혹은 또 공부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실까요? 공부를 잘해서 시험 성적이 좋아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또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좋은 직업도 선택해서 가질 수 있겠죠. 직업을 선택하고 고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방식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 보고 그렇게 공부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해서 직업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이것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이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남 얘기처럼 했지만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당했던 일입니다. 당했던 일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라고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한다라는 거죠. 공부하라고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 순간부터 그 아이는 공부를 스스로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1편에 단 3절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한 사람,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행복이 무엇이었는지,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행복이 뭔지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사람 다윗처럼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업으로 쳐볼까요? 직업 아까 얘기했는데 직업으로 치면 다윗은 정말 말 그대로 만능이었어요. 만능. 못하는 게 없었어요. 요즘에 만능 엔터테이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연예인 중에서 이 만능 엔터테이너를 꽃으로 표현할 정도로 좀 크게 쳐주죠. 모든 분야를, 연예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섭렵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부르잖아요. 노래도 잘 불러, 연기도 잘해, 심지어 다른 사람을 재밌게 해주는 예능감도 있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하죠. 다윗은 이것을 뛰어넘은, 그러니까 만능 엔터테이너 말 그대로 그 연예인으로서의 역할 중에서도 만능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윗은 요런 것 차원을 뛰어넘은 이 사람 자체가 만능이었어요. 뭐든지 말 그대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다윗 기억해 볼까요? 작사 직접 했죠. 시편을 썼잖아요. 시편 작사를 했고 거기에 노래 곡조도 붙이고 작곡을 직접 하는 음악가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악기 연주도 아주 탁월하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실력으로 사울 왕이 그 악신이 들렸을 때에 그 연주를 통해서 악귀를 쫓아내 보낼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연주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영적으로 영혼을 담아 이 수금과 비파를 연주했던 것이죠. 게다가 목동이었죠. 목동 경력도 있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아주 잘 길렀어요. 양을 잘 기르다 보면 생태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죠. 동물도 잘 키우게 되고 이런 전문가였습니다. 아주 생태계가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수준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사료됩니다. 요즘 말로 아주 이런 것만 보면 요즘 말로 아주 순하디 순한 남자, 아주 감수성이 풍부하고 뭐 그런 요즘 말로 초식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초식남. 이 아주 그런 이런 순한 이미지의 소유자였던 그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요즘에 또 반전 매력 이런 말 있잖아요. 다윗은 반전 매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블레셋에 의해서 망할 뻔했는데 그 주범이었던 골리앗 2m 이상의 그 키를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을 이길 정도의 무력을 갖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힘만 세다고 해서 무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증명해 보였어요. 다윗이 얼마나 키가 커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그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골리앗을 실력으로 지혜롭게 아주 머리를 잘 써서 그리고 그에 걸맞는 돌팔매 그 수준을 갖추어서 그런 체급 차이를 극복할 만한 아주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초식남,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감수성 풍부한, 음악도 잘하고 그런 동물 사랑하는 이런 동물 애호가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여리여리한 매력이 있었던과 동시에 짐승남이라고 불릴 만한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무력까지 갖춘 아주 반전 매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꽃미남 같이 생겼는데 근육질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의 원조격이 다윗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 사람의 군사적인 재능, 자기 혼자만 싸움 이런 1대1 매치 이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 전체적으로 통솔하고 이런 군대를 운영하고 이런 것도 잘했던 것이죠. 군사적 재능 및 정치력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면서 아주 급속도로 진급을 했죠.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그 젊은 나이에 군대 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국방부 장관급이죠. 물론 사울 왕이 그 즉시로 그 이후로 이제 시기를 하게 되면서 천부장, 지금 군대 조직으로 치면 사단장급으로 좀 강등이 되긴 하지만 그 나이에 사단장이 어딥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또 이 다윗을 포섭하기 위해서 사위로 삼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훗날에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통치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분야를 아주 두루두루 섭렵했던 만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통치력, 뭘 통치하려면 뭘 다스리려면 다 잘 알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모르는 영역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으니 다윗의 아들인 누굽니까? 솔로몬도 똑똑한 사람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 행복한 인생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에 보면 그 행복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진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가 가진 직업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탁월했던 만능이라 불리는 그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시편 131편에 들어가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우리가 읽을 때 읽지 않았는데 맨 앞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사랑성전에 온 목적과 똑같습니다. 우린 기도회라는, 어머니 기도회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죠. 우린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도 비슷했어요. 뭐 하러 올라갑니까, 성전에? 예배라는 말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죠.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불렀어요.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데, 순례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거룩한 곳에 올라가는 그런 행위를 순례라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있는 명절에는 꼬박꼬박 올라가야 했습니다. 성전에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죠. 이때는 무조건 올라가야 했습니다. 길이 멀든 가깝든 간에 올라가야 했어요. 이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것을 공통적으로 모두가 불러야,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걸 불러야 했고 또 그러했는데요. 근데 이제 시편 150편 가운데 정확히 10분의 1 분량인 15편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할애가 되어 있거든요. 잘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15편 중에서도 다윗의 저작은 우리가 지금 131편 하나만 봤지만 다윗은 무려 몇 편이나 지었을까요? 4편이나 지었습니다. 혹자는 다윗이 왕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왕의 그 계보를 보면 모든 왕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실력을 갖추고 재능을 갖추고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짓거나 혹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경건한 왕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윗을 뽑을 수 있겠죠. 다윗이 행복했던 그 근본에는 만능에 가까운 자신의 실력 때문도 아니고 그가 사람 사이에서 따질 수 있는 어떤 신분이나 위상 때문도 아니었어요. 사람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한 집안의 막내였던 목동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지금 시편 131편을 짓고 노래하면서도 그랬던 거예요. 어느 위치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열심이 이 사람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 행복의 근본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행복했던 그 이유에는, 그 근간에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심정으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는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네, 아멘. 무엇보다도 다윗이 행복했던 이유는 이 사람의 관심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시편 131편에서 지금 다윗은 누구와 교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표현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우리 읽었는데 1절에 보시면 몸의 기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뭐죠? 마음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눈입니다. 세 번째 뭐죠? 몸의 기관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몸으로 하는 뭐예요? 행동입니다. 행함.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어떠하지 않다라고 합니까? 교만하지 않다. 두 번째 눈이 어떠하지 않다? 오만하지 않다. 세 번째 행동이 어떠하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부정어를 씀으로써 더 강조해 주는 거죠. 그냥 마음이 착해가 아니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 하면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교만, 오만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 부정적인 문맥에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교만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 동사가 있는데 가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원래 뜻을 말씀드리면 높다, 고귀하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오만이라고 번역된 룸이라고 하는 동사의 원뜻도 높다 혹은 위로 올라가다 할 때 올라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면 높다, 올라가다, 오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 부정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맥상 이렇게 쓰이면 부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 그것이 뭡니까? 곧 마음이 높으면 교만인 거예요. 눈이 높으면 뭐예요? 오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지 않고 느낌을 살려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교만과 오만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잠시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앞에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했던 다윗이요. 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예.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신분이 뭐였어요? 왕이요. 예. 물론 이 시를 뭐 정확하게 목동 시절에 지었냐 왕 시절에 지었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적어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을 정도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런 걸 할 수 있었겠다 싶겠죠. 그래서 왕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은 말 그대로 왕은 왕이죠. 맞아요. 왕은 말 그대로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신분이 없는 신분제, 공식적인 신분제는 철폐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죠. 왕정이 아니라 민주정에서 살고 있잖아요. 민주정에서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민주정에서 권력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같은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다수에 의한 직접적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정에서는 그 권력을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한 자에게 일임하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예,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뽑히죠. 왕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대통령을 어떻게 봅니까? 아주 높은 사람처럼 보죠. 예. 취급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높은 사람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혹여나 지나가다가 대통령 만나보셨습니까? 지나가다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만나기라도 한다면 혹시나 만나서 말이라도 한번 섞으면 아무리 예전에 내 정치 성향이 달라서 그 사람을 아주 비판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면전에 대놓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없겠죠.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말 섞으면 마음이 정치가 정치 성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그 순간. 대통령이 그 정도라면 왕은 어떨까요? 예. 차원이 다르겠죠. 왕정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그 사회의 신분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과도 같죠.
물론 대부분의 왕정 나라들이, 왕정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신분제는 이제 상관이 없게 됐어요. 입헌 군주제라고 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어떻습니까? 자체만으로 아주 높은 사람 취급하잖아요. 네. 왕은 고귀한 사람, 높은 사람이에요. 올라간 사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올라가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이러한 왕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왕에게 교만은 죄가 아닙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죄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왕 정도면 교만해도 됩니다. 오만해도 돼요. 말 그대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전제군주, 그때 당시 주변 모든 국가들, 자기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전제군주제를 택하고 있었던 고대 근동사회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나라가 또 셀 때의 왕이었어요. 왕권이 가장 강할 때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비교 대상으로 다윗을 이야기하셨어요. 주변 국가들은 다윗 당대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장 왕다운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만큼은 가장 높은 사람, 그게 당연시되던 사람, 교만해도 되는 사람, 오만해도 되는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권력자가 그렇잖아요. 권력을 잡게 되면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막 드러내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욕구 속에 사로잡힙니다. 욕구도 욕구지만 그렇게 하는 게 권력자에게 주어진 요구예요. 요구. 대중들은 권력자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1절의 언어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높이 있다 라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라, 굳이 힘써라 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권력자입니다. 그게 큰 일에 대한 욕구예요. 큰 사업에 대한 열망이죠.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에 대한 실행 능력이 없으면 그는 곧 대중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민중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대중들이 하게 되면, 그들이 하면 교만이라 불리는 행동들 있죠. 오만이라 불리는 행동들을 왕과 같은 권력자들은 덕목처럼 생각하면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자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안 하면 욕먹는 거죠. 돈이는, 우리 흔히 말하는 거죠. 뭐 대기업 회장이 돈 100원 쓰는 거, 1000원 쓰는 거 아까우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에이, 그거밖에 안 쓰냐, 와서 좀 돈도 많이 쓰고 이래야 경제도 돌아가고 그러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욕먹는 겁니다. 무능하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황제나 왕 같은 사람들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전쟁 같은 거 있죠. 건축 사업이라 대규모의 건축 사업 같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권력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곧 권력이 유지되는,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이었어요. 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쟁들이 있잖아요.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런 전쟁들 많이 있잖아요. 왜 굳이 싸워야 했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면 되는데 단순히 그 왕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그런 전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복 전쟁 혹은 대규모 건축 사업을 실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역사 내도록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다 들지 않겠습니다만 몇 개만 이야기해 보면, 이제 건축 이야기를 해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네, 누군가 피라미드를 얘기하신 걸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셔서 다녀오신 분 보고 오셨나요? 네, 보고 오셨죠? 피라미드. 저는 영상과 사진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압니다. 이집트 대피라미드를 포함해서 뭐 7가지가 있어요. 뭐 지금은 없는 것들,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집트의 피라미드 정도인데, 뭐 바빌론에 있었다고 하는 공중정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등등 7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지었을까 싶었던 그 옛날의 건축물들, 엄청난 건물들이 예로부터 권력자의 큰 일, 놀라운 일의 일환으로 지어졌던 거예요. 왕권의
그걸 드러내려고, 높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전쟁도 그렇죠. 전쟁도.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류 역사에 전쟁이 아주 자주 있었지만 최근에 발생한 거 한 건만 이야기해 볼게요.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이것도 현대판 정복 전쟁입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욕먹고, 러시아 국내 여론들에게 욕먹고 있죠. 만약에 잘 됐으면 욕을 안 먹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이걸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죠. 이 푸틴은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발전시키고 싶은 거죠. 큰 일,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성과를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 이 권력은 유지가 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시편 131편에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최고 권력자였던 다윗 왕이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다윗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에서 교감하고 있는 대상, 소통하고 있는 대상, 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서요? 여호와 하나님이라서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몰라서 까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짜 이 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자,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마음을 높이지 않았어요. 눈도 높이지 않았어요. 굳이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마음과 눈, 행동은 한 사람의 전인격을 뜻하겠죠. 아까 몸의 기관들 3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분에. 즉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도 무세상 왕들 같은 권력자들 같은 열망이 없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옛날에 이 왕들의 자격이라고 하면, 굳이 자격이라면 뭘까요?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왕의 기본 자질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전쟁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다윗 이야기할 때마다 종종 수식어를 붙이시죠. 전쟁의 신이었다. 그렇게 불릴 만큼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기에 있어서 다른 왕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통치를 그 가나안 땅에 온전히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간혹 죄를 저질렀죠.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완전 순결무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왕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전에 편히 머물며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기도 했고 또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그리고 국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 자신의 힘을 좀 어떻게 과시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도로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많이 혼났어요, 다윗도. 그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아무래도 성전을 세우고 싶은 그 열망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사람, 즉 권력자가 높은 위치에 걸맞게 하는 높은 행동, 큰일, 놀라운 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전쟁과 더불어서 뭐요? 건축이요, 건축. 대규모 건축 사업.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전 건축 사업을 다윗이 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성경 기억하시죠?
그런데 다윗은 그 세상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 사업을 분명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막았어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을 지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사모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할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원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뭐만 받으셨어요? 마음만 받으셨어요. 마음만. 피를 지나치게 많이 흘렸다라는 이유로 전쟁을 많이 하면서 그걸 맡기지 둘 다 맡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유추되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했잖아요. 1절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 시절에 성전이 건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이동형 성막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이것을 시리즈로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그 성전 안에서 이걸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왕들처럼 충분히 높은 사람이었지만 교만해도 되는 사람, 오만해도 되는 사람이었지만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131편의 고백이고요. 이것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다윗의 2절에서 그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뭐와 같다고요? 뭐와 같다고? 아이와 같다. 한 명의 아이와 같다. 아이는 연약함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지금 다윗이 왕과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왕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강력한 존재인데 아이는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왕관을 일단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왕의 채통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어린 아이입니다. 벌거벗은 아이. 우리도 가만 보면 다 큰 어른인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애기처럼 돼요. 애기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드라마에 나왔죠? 옛날 아세요? 애기야. 많이 옛날입니다. 실제로 서로 그래서 애기야 부르면서 이제 여러분 너무 옛날 이야기여서 이제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실제로 아이 취급하기도 그럽니다. 서로 영어로 연인 간에 부르는 말 중에 베이비 이런 말 있는 거 아시나요? 베이비. 그러니까 진짜 애기 보고 베이비 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서로 뭐 아기 취급하겠다, 무시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만큼 사랑 때문에 상대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한 약자가 되겠다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어린이처럼 행동합니다. 다 큰 성인이 그냥 성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체면상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절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냥 아기가 아니고 그냥 아이가 아니고 무슨 아이라고 합니까? 젖된 아이. 젖된 아이. 젖된 아기 어떤 아이입니까? 저는 젖된 아이가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게 젖된 아이. 왜냐면 저는 아직 길러보지도 않았고 이제 근데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 특히 어머니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 젖을 뗀 아기는 엄마와 엄마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감각이 분별력이 생긴 상태의 아기. 우리 자녀들이 아기였을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젖된기 전의 상태. 지금 다 큰 어른인 자녀를 두신 분도 있으시죠? 지금 수염도 많이 나 있고 뭐 그런 아이들 있지만 아기 때
상상만 해도 귀엽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기들, 그런 아기를 키워보신 어머니들 잘 아실 거예요. 젖을 뗄 정도로 아기가 자라게 되면 이제 엄마들은 피곤해집니다. 엄마 아닌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아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괜찮았는데 엄마 아니면 안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예. 엄마 품을 더 사모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라고 하면 고개를 팍 돌려버리죠. 엄마 쪽으로. 예. 억지로라도 떼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울어요. 예. 그 정도로 엄마 품을 사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시편 이걸 쓰면서 하나 딱 써, 이걸 떠올린 거예요.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젖된 아이의 이미지만큼 아주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한 표현이 없다라고 이것을 쓴 거죠. 어쩌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보면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자기 아이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 왕이라고, 나는 비록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엄마 품만을 찾는 저 아이처럼,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이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품에 머물 때,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실로, 2절에서 말하는 대로 실로 내 영혼이 어떠했다? 고요했다, 평온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아기가 그 전까지 엄마랑 떨어져 있다 막 울던 그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착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고요하게, 안심하고 젖을 물고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떼쓰지 않는 아이, 엄마 놓치지 않으려고 잠들었는데 그 조그마한 그 손이 엄마 꼭 붙잡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잠은 이미 들었는데 그 상태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3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으로서 딱 한마디 더 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왕의 모습을 싹 감추던 이 사람이 3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3절은 1절, 2절의 분위기가 좀 다르죠. 1절과 2절에서는 연약한 이미지의 다윗이었다면 이제 3절에서는 말 그대로 왕 같아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볼래? 한번 해볼래?가 아니라, 권유가 아니라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바랄지어다. 이건 일종의 왕으로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만 한다? 바라야만 한다. 누구처럼?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젖된 아이처럼, 다윗의 그 심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이 고백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공동체 전체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것은 곧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군왕들처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업적이나 공헌, 이런 거 있잖아요. 업적, 공헌, 이런 큰일, 놀라운 일을 성취, 달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 품을 떠나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곧 행복이다 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전에 나왔습니다.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일인데 이 시간 나오셨어요. 해림교회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모두가 이러한 공동적인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자녀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복, 사실 이 시간 기도 안 하고 다른 걸 하면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으실 분들이시겠지만 그걸 포기하고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어머니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젖된 아이로서의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다윗이 왕관을 떼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아기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의 심정으로 나아오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먼저 되어야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는 물론 다 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눈에는 젖된 아이처럼 보이는 그 아이들, 그 아기처럼 보이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까 띄워주셨죠? 뭐죠?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옛날 분들, 요거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요즘 분들입니다. 이걸 줄임말인데요. 요즘에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이걸 늘리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다소 익숙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생소할 수도 있겠죠. 자, 예. 소확행이란 이 말은 2017년 그 어간부터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좀 벌써 이제 이게 유행이라고 하기에는 벌써 몇 년 많이 지났어요. 예. 약간 한물간 단어로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원래 이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한국에서 이때 유행했고 1986년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해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소설을 좀 읽으신 어머니들도 좀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여성분들께서 이분의 걸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워낙 유명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1986년에 쓴 수필집에서 이 사람이 썼던 처음으로 썼던 표현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행복이 다른 게 큰 게 아니고 이런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방금 구운 빵을 손으로 착 찢어 먹을 때. 그래서 이 사람 좀 정리하면서 좀 느꼈나 봐요.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 딱 각 잡혀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행복이다. 바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을 가리켜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소소해요. 그리고 또 확실해요. 누구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행복이라는 가치는 이 사람에 의하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저 빵 하나 구워 먹는 것도 행복이고요. 정돈되어 있는 것을 그냥 깔끔하다라는 것을 보는 것도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즐거움, 그것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언어는 시대를 반영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게 30년이 지난 다음 대한민국에서 다시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행복의 기준점이 너무 고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모아서 집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집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돈 모아서 집 사는 게 행복이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가리켜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젊은이들 일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돈을 모으고 모아도 집을 못 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추구합니다.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되는 의미에서 행복이 조금 바뀌었어요, 개념이. 거창한 것, 큰 것, 놀라운 것만을 행복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게 된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가치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소한 소비 행위 하나에서도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들 누릴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디 맛집이라는 데 가서
비싼 돈 주고,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몇만 원 주고 먹을 게 아닌데, 우리 어른들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 먹으면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이런 거죠. 그게 소확행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제가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소비 문화를 옹호하겠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한 기준이 부모님 세대와는 조금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쓸 수 있지만 오늘 시편 131편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한 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돌아봤지만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다 보면 언젠가는 대박 터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종의 희망 고문 같은 느낌으로, 내가 열심히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 우리 자녀가 언젠가는 둔재가 천재가 될 거야, 인서울은 물론이고 4년제도 못 갈 실력이 스카이에 들어갈 거야 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혹은 연봉 1,000만 원 받던, 시급으로 받던 그 아이가 몇 억 받는 그런 역사가 단숨에 일어날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없다고 저는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하죠. 그걸 차단하고자 하는 말씀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행복의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는 행복이 그 자체에 있냐고요. 적어도 오늘 시편 131편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박을 꿈꿨다고 하더라도 시편 131편을 통해서 다윗 왕의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바라는 행복은 무엇인가? 이 중에 정말 어두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내 삶도 힘든데 남편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다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가장 가까운 남이라고 늘 표현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자식, 남편, 그런 분들에게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필요할 거예요. 정말 근데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대박을 터뜨리게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고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길 저도 바랍니다. 대박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모두에게는 그런 방식으로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부분은 이미 여러분 살아온 인생, 대박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단숨에 이런 일들이 매번 일어나셨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멀 것이 틀림없어요. 오늘 시편 131편 말씀에 따르면 꼭 거창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매주, 매일, 매번 성전에 올라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젖된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탁 붙어 있고 싶어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확행입니다. 어렵습니까?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소소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먼저 누릴 때, 우리가 그 교제를 사모할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당연히 하지만 굳이 교회 나와 이렇게 안 하더라도, 물론 또 그 말을 권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해야겠지만 우리 자녀들 또한 그 교제를 사모하고 바라는 것들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집에서 본인은 스마트폰, TV 등 미디어 막 하면서 책도 안 읽으면서 애들 보고 책 읽어, 들어가 책 읽어 이러면 애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부모님도 책 읽는 걸 재미없어 하는데 애들이 하겠냐고요. 보여줘도 애들이 따라할까 말까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법을 우리 애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 이게 진짜 그래도 달콤하고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인생의 답이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행복이란 거창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은 평범한 화요일이에요. 날씨 좋습니다. 좋아요. 앞으로도 이러한 소소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 펼쳐지고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3절에 이스라엘 대신에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성진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넣어보겠습니다. 자녀 여러 명 있으신 분들은 여러 번 하시든지 한 번만 하시든지, 제일 사랑하는 자식 한 번만 하시든지. 네. 자, 저는 이제 이름 이미 지어놓은 애가 있어요. 아직 없지만. 자, 하겠습니다. 비밀이에요. 이 땡땡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설교를 마치며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행복, 먼저 행복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는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오. 2절 부르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요,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 나는 안 행복해도 돼, 우리 자녀 너만 행복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먼저 행복해야 돼요. 사랑 받을 줄도 알아야 사랑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먼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먼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기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녀가 되겠다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자녀가 되겠다라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행복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 사랑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행복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우리 어머니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는 그런 어머니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 나왔습니다.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이 행복의 즐거움을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경험케 하시고 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시간조차 잔소리로 듣는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잔소리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이 정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높지 아니하고 마음이 올라가지 아니하며 눈이 올라가지 아니하며 그래서 정말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그 위치와 이 포지션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한 명의 자녀로서 한 명의 아이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추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이 가장 먼저 내게 우선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요 안을 바라는 복을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알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수많은 선물의 중에서도 가장 본질인 하나님 만나는 것에 우리 어머니를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갈 때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행복이 무엇인지 몸소 그것을 표현해줌으로써 행복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머니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눈물 날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내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복이고 내가 자녀로서 내가 한 명의 아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 동일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먼저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또 기도합니다. 한 가지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모든 부모님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기대가 잘못된 건 아니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달성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거는 우리가 굳이 신경 안 써도 그럴 만한 아이면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해줘야겠죠. 기도를 해주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기도하되 특별하게 신경 안 써도 정말 그럴 만한 재능이 있고 탁월하면 다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거고요. 근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거예요. 먼저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도 똑같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아이들, 또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정말
다윗의 심정입니다. 부모로서 왕으로서 백성들, 어린 백성들 바라보는 그 다윗의 심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아이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이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아이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인간으로 살 도리를 다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노력했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 가르쳐주는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 엄청나게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전에 그들이 자기 발로 직접 성전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그 심정을 끝까지 부모와 공유하며 어머니와 공유하며 평생 살아가시 이 아이들이 장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부모 버리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젖된 아이와 같은 심정 어머니 찾던 그 아이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부르겠습니다.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또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다음 상황을 기대하겠어요? 잠잠히 고요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내 자녀와 내 주변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고요한 마음으로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 마음 주체할 수 없는 것일 뿐더러 나도 내 마음 잘 모르는 것일 뿐, 나도 내 마음 내가 잘 안 되죠. 특별히 주변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음, 내 자녀 커가고 있는데 점점 내 손아귀에서 벗어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 잘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 주변 상황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정말 젖된 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주변 상황 하나님 컨트롤할 수 없고 억제할 수 없는 상황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때부터 기도의 현장이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이것저것 해봤지만 오히려 이를 꼬일 뿐 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만 바라겠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가 손을 대면 댈수록 망쳐지는 어떠한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손을 대면 댈수록 더욱더 엉켜지는 실타래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가만히 있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풀어나가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그 아이, 그 남편, 그 자녀, 그 상황, 그 모든 것들 내가 내려오며 올라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겠사옵나이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하게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에 아이들의 이름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 보시면서 또 특별히 자신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정말 잠잠히 물론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아이들도 지들 자식 낳아보면 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알게 될 텐데 또 그것만은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여호와를 바라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이 진짜 복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 믿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그 복을 누릴 때 그 아이들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 이름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그들의 성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 다른 우상들을 통해서 다른 헛된 것들을 통해서 성공과 잘됨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의 답을, 그들의 인생의 성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됨, 하나님 안에서 잘되는 인생, 여호와를 바람으로 신앙 안에서 잘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오고 소망하오니 그들의 입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소망, 하나님께서 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실질적으로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영혼이 즐겁게 기뻐함으로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간까지 그 아이들이 여호와를 바라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정말 그 아이들이 그들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갈망하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행복임을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어머니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여러 성도들께서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 소개하기 광고부터 죄송합니다. 광고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한우경 권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를 교회에서 같이 함께 출발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입관 예배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입관 예배 내일 출발하고요. 장소는 남양주 국민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남양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머니 기도에 첫 출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두 분이신데요. 자, 지혜순 어머니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지혜순 어머니 일어나 주시고요. 설재현 어머니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설재현 어머니. 네,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잠깐 이렇게 좀 비우셨나 봅니다. 우리 어쨌든 우리 첫 출석하신 우리 지혜순 어머니께 우리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그 참기름 아닌가요 이제? 네, 여전히 참기름이죠? 네, 참기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구호 하시겠습니다. 구호.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